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 시리즈로 지난주에 우리 에녹을 이야기했고요. 오늘은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내일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세요?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맞습니다. 내일 무슨 날인지 혹시 아세요? 네. 4월 16일. 4월 16일. 네? 아 진짜? 네, 그렇죠. 세월호 영화 나오는 사고 4주년입니다. 여전히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 역시 여전히 의혹과 여러 의문들이 있고, 그래서 최근에 영화도 개봉했죠. 그날 바다라는 영화도 개봉해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세월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날을 4월 16일을 잊을 수가 없는 게, 저는 그날 제가 그 당일날 저는 민방위 훈련을 받고 있어요. 구청에서 민방위 훈련을 받고 있는데, 오전에 무슨 교육을 받았냐면 비상탈출 교육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아파트나 이런 데 높은 건물에 불이 났을 때 그 줄 이렇게 막 창문을 깨고 비상으로 이렇게 내려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장치가 있어서 막 그런 거 막 하는 거를 막 배우고 있는데, 갑자기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세월호 사건이 났다고 그러면서 이런 사건 났을 때는 이런 지금 우리가 배운 것들을 잘 알고 있으면 탈출할 수 있다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날 제가 교육을 받고 있다가 그 이야기 들어서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월호 사건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도 치유되지 못한 아픔과 상처들이 여전히 있죠. 생각해보면은 우리나라에 참 많은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것이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었고, 제 중학생 때 성수대교도 무너졌었고, 대구 지하철 사건도 있었고, 큰 사건을 생각해보면 연평도 포격 사건도 있었고, 천안함 사건도 있었고. 그런데 특별히 세월호가 다른 사건들보다 더 아프고 더 우리 안에 이런 슬픔을 주는 것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구할 수 있었는데 구하지 못했던 그 안타까운 마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른들의 잘못인데, 그것이 어른들의 잘못 때문에 전혀 그것과 상관없는 우리 아이들 248명의 아이들이 억울하게 아무런 이유 없이 그들이 억울하게 희생당했던 그 사건 때문에 더더욱 지금도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러한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질문합니다. 기독교를 향해, 특별히 교회를 향해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이유 없는 고통을, 왜 이런 이유 없는 그 아이들, 아무 잘못도 없는 그런 아이들, 왜 이렇게 그들이 고난당하고 그들이 죽는 것을 왜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냐고 세상은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그 아이들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 아이들이 고통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개입하셔서 그들을 구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이렇게 세상은 질문합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도 그런 의문이 있을지 몰라요. 왜 하나님 이유 없는 고난을, 왜 이유 없는 죽음을 그들에게 주신 겁니까? 세상은 이렇게 질문하며 결론을 내릴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이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문제 가운데, 그런 고통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건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과연 우리 기독교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도 이유 없는 고난과 아픔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이 땅 가운데 복받고 이 땅 가운데 아무 문제가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건 잘못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을 잘 내도 우리 가운데 이유 없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우리 가운데 때로는 질병이 찾아올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사고가 갑자기 찾아올 때도 있고, 어떤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요. 우리 안에 나와 상관없는 이러한 고통과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들을 우리는 때때로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바로 이 욥기에 나오는 이 욥이 바로 그 이유 없는 고난을 당했던, 아무 이유 없이 고난당했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바라보시면서 평가 내리기를 넘겨주세요. 욥기 1장 8절에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네, 지금 이거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하고 이렇게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사람이 세상에 없다. 즉 욥만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네, 욥만큼 하나님께 헌신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최고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욥을 향해서 사탄이 이렇게 넘겨지죠.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다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네, 사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맞아요.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건 맞는데 그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욥이 지금 잘 살고 하나님이 주신 넉넉한 소유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자녀들 그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욥이 가지고 있는 재산, 소유, 자녀들을 빼앗아 간다면 분명 욥은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단이 나에게 한번 그 할 수 있는 욥에게 고난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12절에 하나님께서 그 소유물을 맡기십니다. 그래, 너가 한번 사단에게 하는 이야기, 욥을 너에게 맡길 테니까 한번 소유물 너가 알아서 해봐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마. 하나님 분명히 제한을 주시죠. 그래서 사단이 그의 모든 소유, 가지고 있는 재산, 짐승들 다 사고를 통해서 다 몰살시키고 심지어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까지도 다 죽게 됩니다. 사단이.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허용하신 거예요. 소유물을 다 쓸어버리는 것, 자녀들을 죽게 하는 것, 사단이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시고 계신 것이죠. 더 나아가 사단은 더 큰 욕을 합니다. 그래도 욥이 그런 상황 가운데도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이 하나님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빼앗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제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찬양 가운데 우리가 많이 부른 찬양 그 고백 가운데 있는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이 고백이 바로 욥의 고백의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 욥의 고백. 모든 소유를 빼앗겼을 때 하는 고백의 찬양, 그런 찬양 우리도 가끔 부르죠. 자주 부르죠. 그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단이 그렇다면 욥의 몸에 이제는 몸에 고통을 주면은, 병을 주면은 그 고통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해봐 라고 허용을 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또다시 우리가 의문을 가지게 되죠. 왜 하나님을 누구보다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는 그 욥에게 지금 사단이 그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는데, 고난을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왜? 거기서 막으시고 안 돼, 하지 마. 욥은 나를 정말 잘 믿고 누구보다 나를 잘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고통을 줄 수 없어, 고난을 줄 수 없어 하면 안 되라고 막으실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사단에게 그 고난을 허용하시고 욥은 그 고통을, 이유 없는 고통을 받아야만 했던 것일까요? 우리 불교 용어 가운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죠. 많이 들어보시죠. 인과응보. 그 얘기 뭐냐면 원인, 그 사람의 살 때문에, 그 이후에 그 삶의 전생 때문에 그 사람의 그 후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전생에서 그 사람이 잘못했다면 그 다음 인생에서 고통을 받는 삶을 살 것이고, 전생 가운데 그가 아주 잘 살았다면, 그가 착하게 살고 선한 일을 하고 살았다면 그 이후의 인생은 행복하고 잘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불교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욥의 고난당하는 그 순간 가운데 욥의 세 친구가, 친한 세 친구가 찾아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치 불교의 인과응보처럼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넘겨보세요. 욥의 친구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생각하여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깔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듭나니.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 지금 고난당하는 거, 너 지금 자녀들이 죽고, 너 짐승들이 다 죽고, 너 몸에 지금 병이 있는 거, 그거 다 너 죄 때문이야. 너가 잘못해. 하나님께 너가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벌을 내리시는 거야.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야. 이거 너 인과응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과연 이 말이 맞는 것일까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고난들이, 고통들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 때로는 이런
이런 이야기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갔는데 하필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가서 저 해외로 따뜻한 동남아로 놀러 갔는데 하필 가서 다친 겁니다. 다리를 딱 다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왔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너 예배 빠지고 주일날 예배 빠지고 놀러 가더니 하나님이 너 지금 다리 부러지게 해가지고 너 벌 준 거야 라는 이런 이야기 우리 때로 할 때가 있죠. 너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고통을 주시는 거야. 너 이렇게 질병을 주시는 거야. 너에게 아픔을 주시는 거야 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죠. 이게 과연 맞는 말일까요? 옳은 말일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욥이 지금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욥기에 어디에도 욥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이 잘못했으니까 사단에게 너 찾아가서 욥에게 고난을 줘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뭘까요? 자, 이슬람에서는 우리가 이슬람의 많은 사람들은 알라신을 믿죠. 알라신을 믿을 때 그들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심판 때, 그들이 죽어서 심판 때 알라신 앞에 갈 때까지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를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그들이 이 땅 가운데 5대 의무가 있죠. 이슬람에게는. 그래서 열심히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 그리고 라마단 기간에 금식을 하고 그리고 메카, 그들이 성지라고 하는 메카에 순례를 가고 이런 것들을 그들은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열심히 그들이 하는데 열심히 해가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나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나 구원 받을 수 있어라는 그들 간에 확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열심히 해놓고 나중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지만 그 알라 앞에 갔을 때 나중에 과연 이것을 봤을 때 알라가 봤을 때 판단할 때 내가 이것을 통해서 구원 받을 수 있을까? 구원 받지 못할까? 그거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정말 열심히 하는 것이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마음 가운데 이슬람 사람들의 마음 중심에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라마단을 섬기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했을 때 하지 않았을 때 알라 앞에 갔을 때 이것이 과연 심판이 될지 아니면 그 구원해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최선을 그냥 다 해보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즉 이슬람 안에 그들이 믿는 신의 개념이 무엇이냐면 바로 신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본인의 마음대로 심판하는 신이라는 그런 은연중에 그들 안에 그러한 신의 개념이 있는 것이죠. 예측할 수가 없는 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런 것이죠. 지금 욥으로 따지자면 기준 없이 하나님께서 아무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기준 없이 그냥 자기 느끼는 대로 감정에 따라 그냥 그냥 아무 생각 그냥 느끼는 감정에 따라 심판해 그런 고통을 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이슬람의 관점에서 본다. 또 때로는 랜덤으로 누군가를 수많은 사람 중에 그냥 뽑는 것입니다. 이 사람 뽑아. 이 사람의 고통을 줘. 이 사람만 뽑아. 이 사람의 고통을 줘 라고 랜덤으로 마치 우리가 제비뽑기 하듯이 로또를 추첨하듯이 이렇게 뽑아서 우연히 그냥 재수없게 당첨된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것. 과연 하나님께서는 지금 욥에게 그러한 관점에서 랜덤으로 뽑혀서 그냥 재수없이 욥이 아무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수없게 뽑힌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는 해석하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분명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분명한 것은 고통의 시작은 우리 가운데 고통이 찾아온 것은 고난이 있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애초에 처음에 범죄하지 않았다면 이 세상 가운데 고난과 고통은 없었겠지만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고난에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십니다. 즉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내려야 될 마땅히 우리 죄에 대해 내려야 될 심판을 유예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미뤄두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왜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그들에게 멸망당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가요?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구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징계는 목적이 회복에 있습니다.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벌을 주십니다. 그 벌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과정으로서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심판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 뒤에 회복이 없습니다. 그 심판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인과응보, 너 잘못했어? 그럼 너 바로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즉각적으로 심판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판단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또한 내키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필 받는 대로 마음대로 하나님께서는 벌을 주고 누군가는 벌 주고 누군가는 벌 주지 않는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하시는 그런 하나님도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유 없는 고난을 주시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연결해서 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서로 남녀간의 관계에서도 내가 사랑한다고 상대방에게 그냥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스킨십을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범죄죠. 그것은 성추행입니다. 동의 없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내 사랑을 표현하는 그것은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인간과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표현이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이 동의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온전한 인격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사랑하시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 인간에게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또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죠. 이 자유의지에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선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 필연적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에는 결국 자유의지가 있고 이 자유의지에는 결국 악이 허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악이 허용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악이 허용된다면 이 악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악, 하나님이 허용하시기 때문에 그 악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세월호 사건도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조금은 깊이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조금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누군가의 악 때문에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그 사람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인한 그 허용하신 하나님의 자유의지로 인해 누군가 악을 저지르고 그 악으로 인해서 누군가 이유 없이 고난당하고 피해를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것을 내버려 두시고 그 악을 내버려 두시고 그냥 방관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방법은 악을 허용하시지만 그 악 가운데 하나님 그 악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악 가운데 합력하여서 그 악이 벌어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나중에 결국은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그 악한 일들 가운데 그것을 허용하시지만 결국 하나님 그것을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유 없는 고난, 우리 모두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그 이유 없는 고난, 그 고난을 우리가 겪지만 결국은 그 고난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지 명확한 이유를 우리가 찾을 수는 없지만 결국 그 고난을 지나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합력하여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결국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일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 많은 인물들의 이런 고백들이 있습니다. 요셉도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자, 요셉의 고백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도 이유 없는 고난을 당했죠. 형들이 그를 죽이려 했던 그 일들로 말미암아 죽을 뻔했고 결국 그 이후의 인생 가운데 수없이 그가 이유 없는 고난을 겪었고 결국 그 과정을 겪어서 나중에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그 형들, 그 자녀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 결과 요셉은 그 이유 없는 고난을 모두 통과한 뒤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형들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고, 그리고 많은 백성의 생명, 이집트에 찾아왔던 그 고난 가운데 많은 백성들이 구원받게 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욥기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넘겨주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이러한 이유 없는 고난을 지나고 나서, 통과하고 나서 그가 기도하보니 깨닫게 되는 것이, 제가 그전에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습니다.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인데 이 고난, 이유를 알 수 없는, 나에게 찾아왔던 이유 없는 고난을 지나고 보니 그 고난의 과정이 쉬운 일은 아니었죠. 그것을 지나고 나서 보니 이제는 제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유 없는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 가운데 또 이유 없는 고난을 받았던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대표적인 한 사람. 성경에 나오는 이유 없는 고난의 대표.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욥기의 이야기는 사실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가운데 인간이 범죄하였습니다. 악이죠. 인간이 범죄하여서 타락하였습니다. 악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범죄가 일어난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막으신 것이 아니라 허용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악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악을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으로 나아가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구원의 여정인 것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과정을 통하여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이죠. 구원의 여정. 합력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과 함께 일하시는, 동역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함께 동역하십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 사람들이 인간이기에 완벽하지 않기에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범죄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계속해서 회복하시고 일으켜 세우셔서 결국 그 과정 가운데 합력해서 결국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이유 없는 고난, 예수님으로서 생각했을 때 자신이 받아야 될 전혀 아무런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욥이 마치 자기에게 당해야 될 아무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한 것처럼 예수님도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결국 죽으십니다. 결국 이 사건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죄라는 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유 없는 고난을 허용하시지만 결국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예수님과 또 욥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오늘의 말씀,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의 고백은 결국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눈으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을 악으로 바꾸셔서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일, 바로 욥의 고백은 예수님의 그 이야기의 그림자라고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도 제 삶 가운데 이유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유 없는 고난이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 욥의 고백과 같이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누구보다 저는 교회를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사랑하고 항상 교회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저 수능 보는 날, 저 수능을 수요일에 봤거든요. 요즘 목요일날 보죠. 목요일날 봤는데 수요일날 봤는데 수능 끝나고 다들 뭐 하셨어요? 수능 끝나고 뭐 영화 보거나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뭐 맛있는 거 먹거나 다 그러셨죠? 저는 수능 끝나고 교회 가서 수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수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만큼 교회를 아주 사랑하고 어려서부터 고등학생 때부터 교회
저도 드럼을 고등학생 때부터 저도 드럼을 쳤습니다. 드럼을 고등학생 때부터 드럼 치는 봉사를 하고 대학교 올라가자마자 교사를 하고 저 청년 때 20대도 저도 막 임원을 하고 교회 일이라면은 빠지지 않고 항상 교회를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교회를 너무 사랑했어요. 교회라는 것을 너무 사랑해서 교회에서 저의 존재를 찾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교회에 있으면은 제 존재가 드러나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세상에서는 정말 세상에 가면 별 볼 일 없고 가치 없는 존재같이 여겨졌는데 교회 오면 항상 쓸모 있고 교회 오면은 인정해주고 교회 오면은 사람들이 저를 막 찾기 때문에 교회가 좋아서 교회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제가 교회를 너무 사랑했는데 이 교회에서 제 의지와 상관없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담임 목사님과 저희 어머니 가운데 관계 문제가 생겨서 저희 가족이 모두 교회를 떠나야 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교회를 나가야 될 것이죠. 제 의지와 상관없이 사랑했던 교회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제가 교회 일이라면 빠지지 않고 제가 했던 저인데 어떻게 그런 저에게 이런 교회로부터 이런 사랑하는 교회,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던 교회, 어느 누구보다 사랑했던 교회로부터 제가 이렇게 쫓겨나고 나가야 되는 일들이 어떻게 저한테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삶 가운데 제가 20대에 아주 깊은 나라고 떨어지게 됐다고 해요. 이 이유 때문에 제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질문 가운데 답을 찾을 수가 없던 것입니다.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신 것인지, 교회로부터 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런 고난이 나에게 왜 찾아왔는지 이유를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저에게 그 과정 가운데 답을 이것 때문에 너가 이 교회를 떠난 거야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조금씩 아까 말씀처럼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셨습니다. 제가 이 일을 통하여 교회를 떠나고 서울로 오게 됐고 그리고 새로운 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아는 교회도 없고 그냥 여기저기 교회 다니다가 교회 그냥 한 군데 마음에 들어서 교회를 오게 되었고 그런데 마침 그 교회 가운데 청년부 예배가 있어서 청년부 예배 드리게 되었고 그 청년부에 마침 또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고 그래서 양육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오해했던 하나님에서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런 가운데 지금 뒤에 있는 사모님 그 교회에서 만나게 된 것이죠. 이유 없는 고난 내가 만약에 그 교회를 떠나지 않고 계속 그 교회에 있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교회 이유 없는 고난 가운데 새로운 교회 가운데 사모님을 만나게 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존재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 목적으로 되는 사람으로 제가 그 과정을 통해서 바뀌게 되었고 그 가운데 비전을 발견하게 되고 이렇게 사역자의 길로 오게 되었던 것이죠. 이유는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주셨는지 그것은 알지 못하지만 결국 깨닫는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사실은 제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삶 가운데도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우리 가운데 이유 없는 고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 없는 고난 가운데 우리를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그 악을 비록 허용하시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그것이 뒤집어져서 합력하여서 선으로 바꾸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청년들도 꼭 기억하며 욥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또 제가 고백했던 이런 고백과 같이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